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울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세상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곤 합니다. 때로는 그 원리들의 예외 사항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 원리를 따라 진행됩니다. 저는 이렇게 군에 치사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요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리하고 있다 보면 참 재밌더만요. 군에서는 그게 힘이 들었는데 집에서 뭘 하고 있으면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볶을 때, 찔 때 다 다르고, 그다음 삶을 때 다르고, 그 다음에 요리가 넣는 순서가 있잖아요. 채소를 먼저 넣든지, 고기를 먼저 넣든지, 넣는 순서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거기다가 소스를, 어떤 소스를 넣냐가 또 달라지고. 그래서 지난번 교회 있을 때는 이제 오예배 시간에 아동부를 모였거든요. 아동부가 모이고, 아동부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이제 간식을 먹는데, 간식 타임에 이제 제가 중환자가 되는 겁니다. 오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니까 집사람이 아동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애들 간식 먹이는 건 제가 하고, 시골 아이들이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애들을 데리고 다이소를 가요. 그동안 출석했던 출석상을 가지고 이제 달란트 단체를 다이소 가서 합니다. 다이소 가서 달란트를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전화들이 돼서 가서 이것 저것도 사고 그냥 자기들 전도했는 건 전도상 얼마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는 애들 모범상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는 막 어떤 애들은 달란트 모아놓으니까 1인당 10,000원짜리 되는 애도 있고 어떤 딸은 애들 출석 안 하는 2,000원밖에 안 되는 애도 있고 그래서 달란트 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 가서 끝나고 나면 이제 햄버거 저거 햄버거 하나 먹고 그렇게 왔는데 애들 16명씩 15명씩 막 그래 막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주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입맛에 맞게 햄 넣고 소세지 넣고 뭘 넣고 해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떡볶이에다가 이제 그린 파스타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바꿔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할 때마다 뭘 하나 조금 바꿀 때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재밌다. 근데 그게 또 요리에도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있어서 매운 거 뭐 하나 소스, 굴소스, 참치 쓰는 데마다 그 달라지고 그 소스를 쓰면 무슨 맛이 나고 그게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한식은 대부분 여기다가 하나 두 개 더해져서 뭘 좀 더하고 뭐 중식은 좀 비슷하고 일식은 좀 다르고 그렇게 원리가 있는데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가 알고 나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영적 세계의 원리가 이게 목사들이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하나씩 깨달아가면 이게 다른 목사님들보다 뭘 다른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약간 교만한 마음도 들어갑니다. 근데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돌고 돌다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보다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위대한 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큰 원리 안에서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복음을 좀 더 쉽게 풀어가고 적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심리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 상담학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좀 알고 융을 알고 프로이드를 알고 그런 걸 좀 알고 나면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요.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복음보다 위대한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음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보다 더 뛰어나고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철학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가 됐을 겁니다. 철학의 세계로, 인문학의 세계로 가보세요. 거기도 사람 사는 원리가 있어요. 동양의 사람들이 사람 사는 원리가 있고요. 서양 사람들이 사람 사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깨달을 때마다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보다, 그 어떤 원리보다도 위대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복음.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알고 이 원리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 심리학도 좀 쓸만합니다. 복음을 알고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면 이 영적 세계의 원리도 좀 쓸만합니다. 복음을 알고 철학, 인문학적 철학을 알면 이것도 좀 쓸만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거든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그 이단이라고 합니다. 복음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주님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성령도 있고요. 우리도 영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도 영입니다. 근데 영들이 어떻게 영적 세계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영적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예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마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마지 못하리니,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뭐하리라?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자, 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 강한 자가 뭐냐? 여러분, 이 강한 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지 이해가 됩니까? 왜 다르냐? 사람마다 육성이 달라요. 인간의 죄는 진흙덩어리 같아요. 진흙덩어리 같아서 진흙덩어리 이렇게 누르면요, 이리로 삐져나와요. 이리 삐져나왔네. 음란이네. 이거 음란하면 남 욕먹잖아. 이놈이 하면서 이걸 누릅니다. 음란을 억제하면 딴 데로 삐져나와. 도벽이 나옵니다. 도둑질하고 지옥에 훔쳐오고 하면서 혼냅니다. 그러면 도벽을 억누르면 또 다른 데로 삐져나와요. 시기질투로 나와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억압하느냐에 따라서 삐져나온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가풍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죄를 지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데 각각 서로 다른 죄를 지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다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 봅시다. 음란한 사람 보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질 하는 나는 다른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짓고. 근데 여러분하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얼마나 힘들겠노? 저런 죄를 달고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 왜? 동병상련이라고 매우 비슷하거든요. 매우 비슷하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육성이 다 다른 거예요. 인간의 육성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연결되는 3세대가 한 내림으로 쭉 이어져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인생이 연령이 길어져가지고 중년기를 지나고 저도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60이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 보세요. 애들은 사춘기고 아버지는 중년기고 할아버지는 노년기예요. 요 세 시기가 딱 맞물립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면 요 중년기에 엄마가 이게 기도하는 엄마면 밑으로 위로 잡아줍니다. 싸워줍니다. 할렐루야? 싸워줍니다. 근데 애는 사춘기고 엄마는 흔들리고 할아버지는 그렇고 뭐 아버지도 뭐 하고 하면은요. 온 가정이 3세대가 다 흔들리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다 흔들리는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막 뒤흔들면서 마귀들은요. 어둠의 영들은 그 사람을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유의 영이라고 해요. 무슨 영이라고 한다고요? 공유의 영. 우리말로 공유의 영. 뭐 유식한 말로 그러는 거고 가정한 내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soul tie, 영적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soul, 영이고 tie는 묶었다. 목을 묶었다 해서 necktie, 그리고 영을 묶었다 해서 soul tie라고 합니다. soul tie가 됐다. 가정 안에 soul tie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은 도당찍기 하듯이 가정 안에 내려가요. 근데 그게 가정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가 많은 가정에 가풍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가풍이 있고요.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가 늘 두 분이 세 분이셨어요. 할머니 묘소도 두 분, 세 분 써놓고요. 합장도 못해요. 거기는. 아버지도 뭐 그하고 뭐 하고 그래요. 애들은요. 사춘기 되면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그 가정의 강한 자입니다. 그럼 다른 영이 없냐? 사람은 음란이 있기도 하고 도둑질이 있기도 하고 욕심이 있기도 하고 뭐 다 있잖아요.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영들은 보조적인 영이에요. 보조적인 영이고 대장령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제대로 싸우면 하나만 싸우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만 싸우면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한 놈만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 가정의 대장령 하나만 잡으면 돼요. 하나만 잡으면 그 가정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 축복을 맡고 있는 그게 잡혀버립니다. 나머지는 쪼무라기들이에요. 쪼무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대장령을 어떻게 잡느냐? 영권이 강한 사람들의 기도받아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받아서. 옛날에 기도원에서 봐야 되는 거. 그죠? 내가 어떤 죄를, 특정한 죄를 깊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산기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산에 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으면 큰 능력 받는다 그랬어요. 큰 능력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대부분 첫 번째 싸워 이기는 영이 뭡니까? 호랭이 나타났다. 혈기예요, 혈기. 돼지가 나타났다 뭡니까? 욕심입니다. 강아지들이 막 개떼들이 그냥 떼거지 덤비든다 뭡니까? 음란입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싸워 이기는데 주로 자기 걸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걸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기 거 싸워 이기고 나면 자기의 육성이 죽으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나를 정복한 사람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거 못 싸웠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는 다 누가 죄인이다? 박 권사님이 죄인이고, 김집사님이 죄인이고, 원목사님이 죄인이고, 박장로님이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다 나쁜 놈 주승이야. 누구만 어렵고? 나는 깨끗하고.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자꾸 정죄합니다. 자기는 뭐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판단 정죄가 강한 사람들은 교만죄예요. 무슨 죄라고요? 네, 옛날 보험사는 그런 사람들은 고등 귀신 들었다 하는 귀신도 고등 귀신 들어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회개하면서 자기의 강한 자를 잡아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아주 강한 의학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든지 율법을 통해 교육받았든지 세상 유교 경제를 통해 교육받았든지 어쨌든 가풍 안에서 그게 강한 의학 안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있어요. 양반 가는 사람들, 몇 뼈대 있는 집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판단 정죄가 주로 강해요. 그분들은 뭘 회개되냐? 하나님, 내가 더 너무 내 어찌 된 건지, 내가 저 세리들을 통곡하며 회개도 못하고, 그리고 왜 저 사람들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지, 나란 놈은 왜 이런 놈입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고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음란한 사람이나 모두 다 거듭나야 천당 가는 겁니다. 거듭날 때 자기 안에 육성이 확 꺾여나가요. 그리고 꺾여나간 자리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방언 기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안 한다고 천당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면 유익함이 있지. 근데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나 피 묻은 십자가는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강한 자가 확 꺾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하면서 한번 꺾여나가도 끝납니까? 고개를 또 듭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요, 밭에 가서 무슨 풀이 제일 골치 아픕니까? 그러면 잡초는요, 뽑아도 또 나오잖아요. 어디서 불씨가 날아오는지. 어떤 거는 집 던져놔도요, 새기름 같은 거 집어 던져놔도 그냥 흙에 발치 하나만 닿아도 그냥 또 솟아나옵니다. 그 끈질겨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한판에 이겼다고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계속 죄성을 부추기고 죄성을 잡고 있는 그 영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이겨야 됩니다. 한 따라 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난 뒤에 생활에서 첫 번째 부딪히는 어떤 상황, 시험, 그 시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이에요. 요거 지면 쫓겨났던 그 영이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는데 한번 쫓겨났던 영들은 안 쫓겨나려고 더 강하게 잡으려고 해요. 그게 일곱 귀신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단돌이 하면 한 번 더 방어전 싸워내고 그러면서부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성령 체험 많지요. 많은 교회는 뭘 배워야겠냐? 한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배워야 돼요. 그때부터 싸워 이긴 것을 가지고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그 갈급함을 세우려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동산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영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거 못 배운 사람은요,
기도할 자리에 앉아가 주여 하고 5분 지나고 앞이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럼 기도할 게 없으니 집에 들어가지 뭐. 기도할 게 없으니.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눈에 안 비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목사기나 무기나 간에. 옛날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마지막 성도가 나갈 때까지 붙어 앉아 있어야 된다.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어 앉아 있다 보면은 조미 쑤셔가지고 앉아가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기라도 했다고. 요즘 MZ 목사는 버티기도 안 합니다. 그냥, 대구 연너교회는 고신척 교회인데,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나오다가, 교인이 500명으로 줄었다요. 500명 줄었대요. 왜 줄었냐?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까지 새벽 기도에 당번 맡은 목사님 외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다 나가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나가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래가지고, 3,000명, 500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시대. 성도님들도 기도 안 하고, 어제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 교회 청년들 중에서 11조 생활하는 청년은 저거 딸밖에 없대, 목사 딸. 나머지는 11조 생활 아무도 안 하는데, 직장 가서 명품 사고, 컴퓨터 사고 하는 거 다 하는데, 11조 생활은 안 하는데, 헌금 생활도 안 하죠. 그 다음 기도 생활도 안 하죠. 교회를 더 어떻게 꾸려가야 됩니까? 오늘 시대에. 참 대략의 난감한 시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1번. 두 번째 습관의 문제. 습관이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의 습관들 훈련이 안 되면 그렇지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제대로 풀고 싶으면 제대로 강한 자를 잡으시길 주에는 축복합니다. 강한 자 그놈 하나만 잡으면 가정 안 내려가는 모든 것들 다 끊어냅니다. 온갖 죄 그냥 이런 죄 저런 죄 나열할 거 없어요. 내 손톱 밑에 가시대기 하나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픈 거 왜 아픕니까? 옆집에 암 환자 났더니 그 아픔은요 내 아픔이 아니에요. 내 아픔은 뭡니까? 내 손톱 밑에 뭐가요? 가시대기 하나. 그게 다 달라요. 보세요. 이 하양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무악산쯤 됩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가장 높은 산은요, 팔공산. 예. 대한민국에 가장 높은 산은요, 백두산. 제주도에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자, 제주도 사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닐 필요 있습니까? 한라산 하나만 정복하면 제주도 땅에 가장 높은 산을 다 정복한 거예요. 영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역사하는 그 영 하나만 꺾으면 우리 가정에 강민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목사된 사람들은요. 목사된 사람은 지금만 이기가 안 되니까 남의 것도 싸워 이겨줘야 되고 용병도 해야 되니까 내 거 이기고 난 뒤에 한라산도 가보고 백두산도 가보고 좀 더 가면 K2 에베레스트 산도 가보고 더 높은 산 가려면 눈이 덮여 있으니 더 뜨거운 옷 입고 저 올라가면 산소가 없다 하니까 산소똥 하나 메고 눈밭이 있다니까 아이징 같은 거 해가지고 오래 올라가서 그 며칠 잠도 자야 된다 하니까 2박 3일 텐트 준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내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면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실험하며 싸우세요. 할렐루야. 세계 영성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도 기도원에 가면 산기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껏 부딪히게 했어요. 근데 한국의 영성가들을 만나보면 분명히 자기 거는 싸워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 거는 싸워 이겼는데 다른 거는 안 싸웠어요. 따듬어지지 않는 원석같이 그냥 쿵쿵쿵쿵 거려요. 그런데요, 외국 영성, 빈야드나 이런 쪽의 영성 훈련에 만나본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은혜 받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분들은요, 주워 들은 것도 많고 영적 원리를 배운 것도 있고 인격적이기도 하고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서 자기 거 하나 안 싸워 이겨놓고 그냥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풀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지거 문제예요. 할렐루야. 자기 거 하나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 나는 어떤 중요한 죄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나 타겟팅 잡으세요. 그거 싸워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싸워 이기기 전에 여러분 입에 남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의만 쌓아갈 뿐이에요. 내 거 하나 싸워 이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어떤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해나갈 때 그것 외에 다른 것들로 싸워 이기는 거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대구 순복음교회 가까이 성당동에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은 새엄마 밑에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곧 대학교 들어갈 때 술잔 바꿔서 안 믿을래 선배들이 술잔 바꿔 손을 덜덜덜 떠니까 니가 병원 가봐라야. 병원 가보니까 외과에 갔더니 너 정신과로 가야 되겠다. 정신과로 갔더니 얼떨결에 정신과 약을 한 봉다리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 전도단 책을 한 권 들고서 테이프 하나 듣고서는 기도 하나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 자기의 상처가 확 떠올랐습니다. 그것 갖고 씨름하다가 새엄마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을 용서하며 뛰어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의 조언사는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는 은사예요. 사람마다 주원사가 있어요. 주원사가 있고 주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교회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주원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크게 싸워 이긴 그것. 할렐루야. 크게 싸워 이긴 그것.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날 온갖 소리 듣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내 거 하나 못 싸워 이긴 사람들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남의 팔자 고친다고 설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쥐팔자나 고치라 하세요. 쥐팔자나 고치라 하세요. 쥐팔자가 저 고치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할렐루야. 어떻게 결박하냐? 한 따라 합시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용서할 때 십자가의 은혜에 툭 끊어지면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결박되어지면 한 번 더 싸워 이기세요. 생활로. 할렐루야. 그럴 때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고 그 승리의 터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살아가며 하느님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